몇 해 전에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된 바 있습니다. 이 영화는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였던 그 리 스토르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부활의 증거라는 책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 스토르벨의 그 삶을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자기 글을 썼는데 이 책을 또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1,500만 부 이상 팔렸고 영화 역시 북미 박스오피스 9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사람의 극찬을 받은 영화였는데요. 그 내용을 언젠가 제가 칼럼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이 리 스토르벨이 시카고 트리뷴지에 최연소 기자로 입사하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승장구하는 기자였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자기 아이가 이렇게 죄에서 살아난 것을 계기로 예수님을 믿고 점점 신앙에 빠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히 부정했던 이 리 스토르벨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그 신앙을 갖는 것도 문제인데 그 깊게 빠지는 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무지함, 자기가 보기엔 무지하다 생각하는 거죠. 무지함과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그 열성이 얼마나 무익한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자신이 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기독교가 가짜다, 이걸 증거해 줘야 되겠다 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십자가 부활이 거짓임을 밝혀내기 위해서 때로는 신학자를 찾아가고 때로는 고고학자를 찾아가고 때로는 심리학자를 찾아가고 때로는 의사도 찾아가서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허위임을 밝혀내고자 했지만 허위임을 밝혀내기는커녕 오히려 부활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리 스토르벨이 결국 자신도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이 리 스토르벨은 그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서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서 휴스턴에 있는 침례교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책을 집필하는 그 저술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가 자신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변화되어서 손바닥이 뒤집어진 거 180도 바뀌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 예수를 전하던 자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했던 학문, 당대 최고의 석학들 밑에 문화생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생 출신이란 말이에요. 서울대 석박사고 코스를 거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십자가와 부활만을 자랑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까지 가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머물다가 교회까지 세워졌는데 문제는 자기가 세우고 1년 6개월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부활의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교인들끼리 서로 파당을 나누어서 싸우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근친상간하는 문제도 있고, 교인들끼리 법정까지 소송을 하는 문제도 있고,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도 있고, 이 우상의 신전에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는 말아야 문제도 있고, 여러 은사가 어떤 사람은 나는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은사를 받았는데 네 은사가 좋으니 내가 나으니 그거 다투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부활을 의심하는 무리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이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 부활은 진정한 사실임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 오늘 1절로 11절만 살펴보고자 하는데, 1절로 이 11절의 내용은 크게 바울이 예수 부활의 사실임을 세 가지 측면에서 증거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는 예수 부활을 의심했을까? 먼저 우리가 이 의심한 배경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고린도는 당대의 아테네와 더불어 그리스의 최고의 도시예요. 오히려 고린도가 아테네보다 규모가 크고 더 큰 부자 도시예요. 그러니까 학문이 출중한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는데, 고린도에 있는 그 학문은 헬라 철학이에요. 근데 헬라 철학은 그 영육 이원론의 근거에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영혼의 부활은 믿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는 도시 전반에 가지고 있는 사상적인 배경이 있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1년 6개월 머무르면서 이렇게 그 지식을 잘하고 학문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이제 상당수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몇 년이 흘렀어요? 약 한 25년 정도 흘러가는 이 시점에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거거든요. 한 25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아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처음에는 열성적으로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이제 신앙이 식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당시 이 고린도 도시의 배경이 나와요. 이때는 바울이 1년 6개월 전에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의 내용이거든요. 그때 한번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 뭐도해요?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랬어요. 바울이 전도할 때에도 고린도에는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부활에 대해 듣고 뭐라 했어요? 조롱을 했다. 조롱을 했어. 어떤 사람은 조롱을 했다. 야,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 아니야 말이야. 이렇게 조롱을 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곳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어떻게 해요? 장막터를 만드는 일을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1년 6개월 교인들을 양육을 하고 떠났는데, 떠난 뒤에 자기가 지금 멀리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들려지는 소식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뭐다?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을 조롱하는 자들이 여전히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이 이제 편지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중에 오늘 15장에서는 이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는데, 세 가지로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가는 곳에 어떤 경우는 몇 주, 어떤 경우는 한 달도 채 못 머물고 쫓겨나기도 하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런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고린도에는 1년 6개월 오래 머무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곳에 원칙이 있어요. 뭔만 자랑해?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와 부활. 이 외에는 자랑하지. 갈라디아에서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갈라디아 6장에 보면 그런 표백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자 오늘 15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뭐라고? 알게 한다. 다시 리멤버 기억나게 한다는 말이 알게 한다는 것은 말로 다시 하면 되새겨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한 복음이 뭐예요? 너희가 받은 것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 내가 과거 1년 6개월 머무르면서 너희에게 전달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은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섰다. 이미 서 있다라는 말은 그 복음을 받고 그 믿고 있다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뭐하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걸 예수 믿고 예수 영접했으면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1절, 2절을 통해서 첫 번째 증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이 진짜 사실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 따라서 나는 부활을 믿고 있다. 아멘.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은 내가 무엇이다? 부활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제시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전서 16장의 마지막 장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이것 말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가 보면 13장이 마지막 장인데 그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뭐라고요? 버리운 자라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시험하고 확정해 스스로를 테스트해보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나는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 거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항상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은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알게 한 되새기게 하노니 이는 내가 과거에 전했던 것이고 너희가 그 가운데 서 있다 그렇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 부활을 의심하는 거는 비단 이 고린도 교회만 한 게 아니에요. 이제 이 고린도의 동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방에 데살로니가 도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땠는가 봅시다.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형제들아, 자는 자는 죽었다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 죽은 자들의 세계가 어떤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런 뜻이에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이, 소망 없는 다른이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슬퍼한다는. 소망 없는 다른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왜? 왜 소망이 없어요? 죽은 뒤에 부활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슬퍼하는 거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상해를 메고 나가는 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떤 교회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왜? 당시 세상 저변에 있는 생각들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다 고난과 역경을 당하니까 어떻게 정말 우리가 먼저 죽은 사람들 정말 부활을 할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자,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자.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는 흩어져 있는 히브리인들,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신앙 때문에 흔들렸어요? 도의 초보 때문에 흔들려가지고 갈팡질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도의 초보에 계속 머무르는 갓난아이처럼 아정아정 걸음마 하는 그 신앙에 머무르지 말아라. 좀 성숙하라. 그런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의 초보가 뭐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뭐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뭐요?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뭐요? 다시 닦지 말아라. 이런 것은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정말 부활이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지고 죽으신 게 맞아?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갈등하지 말아라 말이야. 네? 왜 갈등할까요? 삶이 힘드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심지어는 핍박이 오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맞을까? 네?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언급하는 게 맞을까? 내가 살아가는 거 힘든데 주일날 돈 버는 게 낫지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게 갈등이 계속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데 그런 신앙의 초보에 계속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네? 우리가 이런 것에 갈등할 수 있단 말입니다. 10년, 20년 다니면 안 갈등할 것 같아요? 목사는 갈등 안 할 것 같아요? 갈등해. 내가 이러고 목사인가? 이럴 때가 많아요. 네? 화도 잘 내고, 욱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그래도 목사지만 또 몇십 년 또 이렇게 해서, 그래도 학교로 따지면 6학년이 이제 훌쩍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좀 성숙할 만도 한데, 안 그래. 내 스스로 보면. 그러면 스스로를 돌아볼 때 지치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헷갈려 하지 말고 더 성숙한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게 왜 있었을까요? 핍박이 오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옵니까?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이 와요. 돈 문제로 어려움이 와요. 대인관계로 어려움이 와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같은 관계에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가족들과 가족들끼리도 이야기가 안 통하면 말을 잘 하고 싶지가 않아. 목사들 가운데도 제가 내일 모레 시차를 가는데 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저하고 함의하는 공유의 그릇이 다르기 때문에 안 가는 거야. 그렇게 서로 공유가 되고 싶으면 왜 안 가겠어요? 안 가고 싶은 거야. 근데 참 저를 위해서 배설을 하는 자리인데 외면하면 어떠는가 하고서는 일단 대답을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굳이 그런 마음,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은 목사인데도 차원이 달라요. 그것이 복음의 세계야. 누구는 그렇게 예수 믿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믿냐? 그런 거에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철학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왜요?
내가 깨닫고 내가 붙잡은 성경의 교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대충 교회 다닐 수 있는 것보다 신앙의 연륜이 있을수록 신앙생활이 더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님께 억지로 끌리면 그냥 교회만 갔다 오면 됐어. 돈 벌면 그냥 헌금하고 11조하고 뭐 하면 돼. 그게 제일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도 주님 앞에는 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떨리는 게 제 마음. 내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한 거야. 지난 주간에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목회를 과연 1년 더 할 수 있을까? 지난 주간에 주영훈 씨가 아버지가 목회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30년 했다더라고. 딱 제가 30년 차니까 그 이야기가 막 들려. 내가 주영훈 씨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지난 주간에 그 동영상을 들으면서 막 울었어요, 제가. 꼭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30년을 채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도전과 장애물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껍질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런 말씀 앞에 한없이 낮아지잖아요. 내가 참 세상 지저분한 것에 내가 좀 매달려 살았구나. 전에 내 그릇이 아직도 이렇게 작은데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 부활의 증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에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속도 내어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는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바울이 뭘 전했다고요?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죠.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는데 바울의 개똥 철학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복음을 받고 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강기수 목사가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인지 성경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런 안목이 여러분, 영적 맷집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성경 많이 안다고 자랑하는데 뭐 전하는데 정말 그런가 분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전한 것을 너희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먼저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자기가 먼저 받은 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자, 그걸 보세요. 이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대. 이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죽으시고. 3절은 자기가 전한 것은 그리스도는 메시아잖아. 메시아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리고 또 4절 죽은 사람이 장사 지내잖아요. 죽은 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엇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걸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은 바울의 개똥 철학이 아니고 성경의 약속이다. 믿습니까?
두 번째 바울의 증거는, 부활의 증거는 성경이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할렐루야. 십자가 부활은 바울의 사상이 아니고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해보세요. 대표적인 게, 그러면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대표적인 게 5대 제사 이런 게 십자가에 대한 예표예요. 구약의 제사는 전부 다, 구약의 성막,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이거 전부 다 누구의,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그림자라 그랬어. 예수님의. 갈라디아서나, 갈라디아서는 예수님을, 이 율법은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드이다, 가이드. 옛날 성경의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 안내자. 율법의 모든 것이 누구를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메시아. 그래서 구약이야, 구약. 무슨 약이야, 구약이? 오실 메시아. 신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그 오실 메시아가 뭐 한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는다. 그 대표적인 게 이사야 52장, 54장 고난장이라는 순환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에는 이사야 53장을 못 읽게 해요.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자, 이사야 53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53장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그가 누구예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두 번이나 걸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요한복음 제가 기억하기에 1장 29절과 1장 35절이 그렇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 선포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근데 우리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라고? 담당 짊어지게 했다. 그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의 십자가에 대한 예언. 십자가에 대한 예언은 성경에 여러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읽은 거지, 제가. 그리고 부활에 대한 거,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대표적인 게, 성경대로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기억나세요? 무슨 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죽으셨어요? 6월절에 죽으셨잖아요. 6월절에, 금요일 6월절에 죽고 6월절 다음이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에 무슨 절기예요?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 초실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 초실절은 그러니까 부활의 예표절기라고 해요. 초실은 뭐예요? 첫 열매. 무슨 열매? 생명의 첫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초실절이 부활의 예표란 말이에요. 물론 초실절은 모든 열매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열매, 예수님이 대표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초실절이 그래서 그 초실절 날 부활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딱 들어맞냐 이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은 뭐다? 성경이다. 마지막 세 번째, 자 5절로 9절을 한번 15장 읽어봅시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와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세 번째 증거는 뭡니까? 첫 번째 증거는 너가 예수를 믿었으면 너희 안에 이미 부활의 증거가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경이 십자가 부활을 증거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증거는 뭐요? 증인들을 내세요. 부활의 목격자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 부활의 목격자가 뭡니까? 15장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오. 게바는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요?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누구 어떤 제자? 12 제자. 그 후에 누구?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500명의 형제들 중에 대다수는 뭐예요? 살아있고 어떤 사람 뭐예요? 잠들었다는 죽었다는 말이에요. 500명이 목격자들 중에는 상당수 살아있고 일부는 지금 죽었다. 시간이 지금 25년 흐르면서 죽은 거지 목격자가.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야고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체의 동생 마리아가 낳은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이야. 미쳤다고 했던 사람이야. 야고보가. 그런데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 우리 신약성경 27권 중에 야고보서가 있는 야고보 있죠. 이 야고보가 기록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동생 야고보라고 안 해. 예수님은 나의 구주란 말이에요. 야고보와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누구? 만삭되지 못한, 다시 말하면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난 사람들은 뭐요? 항상 모자란 사람 취급해. 동양에서도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세조의 유명한 그 반정의 일동공신이 한 명이 아니에요. 7달 만에 태어났다 칠삭동이라잖아요. 그러니까 만삭을 10달을 채우지 못한 사람을 항상 모자란 사람 취급하는데 서양도 마찬가지. 그런 자 같은 자기에게 보여.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이미 승천하셨지만 다시 말하면 바울은 12제자를 비롯해서 500명이 넘는 사람, 목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교나 로마 사회에서의 법정은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죠? 2명, 3명을 증인으로 세워요. 목격자 2명만 있으면 증거로 채택해요. 목격자 3명 있으면 더더욱 큰 증거예요. 근데 바울은 몇 명을 증인 세워요? 500명.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500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잖아요. 그러면서 목격자로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경우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감옥에 잡아 죽이고 심지어를 예수를 믿는 사람을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그 대표적인 돌 던져서 맞아 죽은 사람이 스테반이라고. 그런 이 바울이 또 다른 사람을 잡아서 이제 감옥에 가두게 하려고 외국성,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에 가서 그거 핍박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꾸꾸라지면 예수를 만나가지고 하늘에서 빛과 광채와 함께 음성이 들려서 바울이 거기서 꾸꾸라지잖아요. 그리고 손바닥 뒤집도 인생이 바뀐 거예요. 원래 이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큰 자 그런 뜻이에요. 바울의 이름은 작은 자예요. 자기가 세상을 자랑하던 사람에서 변화돼서 작은 자로 살게 돼요. 오늘 그 고백이 10절, 11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이 뭘로 돼요?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했더니 너희가 영접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와 부활신앙은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변화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이 그렇게 믿었단 말이며, 그런데 지금 은혜가 떠나가니까 무슨 계산해? 돈 계산하고 가방끈 계산하고 인물 계산하고 이런 계산하고 있는 거야. 에? 제일 모자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모자란 사람이 누구라? 교회에서도 그렇다. 목회자들도 그렇다. 에?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노예 재단 화해를 갔는데 저를 그냥 우리 노예 정치부장으로 세워놨더라고. 제가 이 정치부 들어가면 3년 있다가 원래 해 자격인데도 그냥 들어가자마자 바로 해놨어요. 그래서 저의 의견도 없이 왜? 저를 예우한 거야, 거기에. 최고의 그 노예 모든 일들을 행정을 주관하는 게 그 정치부장이에요. 근데 제가 안 갔어요. 선배님 오세요. 또 우리 선배가 빨리 와. 안 갔어요. 왜? 난 그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선후배 목사들이 한번 얼굴 보고 싶어 하니까 인사하러 간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것들, 우리의 권위와 능력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능력이 아니라 안 하는 게 능력이라고. 세상은 하는 게 능력이라고 해.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막 자랑질을 하잖아. 내가 돼야 된다고 그러잖아. 누가 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를 희생하려고 해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해야 돼요. 자기 기둥뿌리가 뽑히고 그 가문이 다 거덜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 하고 나면은 가문이 막 번창하잖아. 그래서 쓰레기들이야. 분별을 좀 하세요. 경상도 전라도에 나뉘어서. 예? 세대와 이념에 나뉘어서. 어리석은 눈으로만 보지 말고 저 사람이 희생할 사람인지 좀 보라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신약성경이에요. 근데 신약성경을 베껴서 적은 것을 필사본이라고 하죠. 이 사본이 5,843종이라고 된다 그래요. 제가 조사한 바가 그래요. 예수님을 기록한 이 신약성경을 필사한 종류가 사본만, 역본 이런 거 빼놓고, 역본은 이 필사본을 또 번역한 게 역본이에요. 우리 개혁성은 이게 역본이야. 이 역본보다 더 소중한 게 필사본. 사본만 5,800개가 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야. 믿을 만한 가치가 있고 누군가에게 전해줄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베껴 적는 거 아닙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12제자 중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어요. 사도 요한은 90이 넘어 100세 가까운 늙은 나이까지 고난 당하다가 했어요. 그래서 혹자는 순교라고도 보지만 오래 살았다고 보니까 나머지 그럼 10명의 제자는 전부 다 순교했어요. 피부를 껍질째 벗겨 죽였고 성전에서 떨어뜨려 가지고 죽고, 예? 베드로 같은 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또 나다나엘 같은 마돌모에는 어떻게 해요? 사지를 묶고 서로 잡아뜯어서 사지를 찢어서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했단 말입니다.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뭘 믿습니까? 세상은 세상의 껍질을 자랑합니다. 제가 언제라도 이야기했죠?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160, 70m 높이가 있는데 그거 돌로 세웠네. 돌 하나 한 20톤씩 되는데 그게 피라미드 그 거대한 160, 70m 높이에 짓는데 들어간 이 20톤짜리 돌이 300만 개라 그래. 300만. 어마어마한.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해. 뭘 보러 가는 거예요 지금? 무덤 구경하러 가는 거야. 동양에서도 유명한데 묘 가잖아요. 에? 무덤 구경하러 가. 무덤 자랑해. 세상의 여러 종교들. 타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누구의 무덤을 크게 하고 그 역대일수록 어떻게 왕릉도 크게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기독교의 자랑 중 예수님의 무덤을 가지고 자랑한 적 있습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 생명의 주님. 우리 성경 두 구절만 살펴보고 마칩시다.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은 부활입니다. 여러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도전들을 능히 이겨내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시되 우리 교회와 속한 가정들과 성도 개개인들 되시되 그런 예수 부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시나요?